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 나서는 생명을 찾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자의 정체성은 찾음이고,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며, 우리도 그 열정과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앞에 함께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찾은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애써서 찾았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아내에게 손목 시계를 하나 사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게는 대학 시절부터 차던 손목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같은 교회에 출석하시던, 그리고 같은 부서를 섬기시던 대학 동문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학교로부터 기부를 많이 하셨는지 기념 시계를 하나 받으셨다고, 자신은 차지 않으신다고 그 시계를 제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이 시계 차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차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장로님이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을 또 차지 않는다는 것이 좀 미안하기도 해서 그 손목시계를 차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무려 10년이 넘는 1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그 시계 하나만을 제가 잘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 유학 생활 중에 이 시계가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수리점에 가지고 갔는데도 수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 이 시계가 없으니까 손목도 허전하고 참으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을 해서 근처에 아울렛에 가서 대략 한 30불 정도 하는 저렴한 시계를 하나 좀 사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아내가 사준 시계를 만족하면서 한동안 잘 차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스마트워치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시계는 서랍 한 구석에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문득 그 시계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차보려고 그 시계를 찾았고 그 시계를 꺼내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만 갈면 될 줄 알았는데 배터리를 갈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한 탓에 아마도 내부의 그 부속품들이 굳어버려서 완전히 고장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제 목양실에는 아마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께서 귀한 화분이라면서 따로 화분을 몇 개 챙겨 놓으셨고, 제게 이렇게 목양실에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다며 선물을 해 주신 화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 키워보려고 물도 주고 잎도 닦아주고 잘 가꾸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게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제 손에 식물이 들어오면 어느샌가 다 죽어서 나갑니다. 제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물을 주면 줄수록 신기하게 화분이 다 죽어서 나갑니다. 여러분, 그 화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의 무지와 저의 게으름과 바쁘다는 핑계로 그 화분은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 화분들이 아주 아름답게 말라서 다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상태로 색깔만 노랗게 변했을 뿐 완전히 바짝 말라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사소한 일상의 이 경험을 통해서 뼈아픈 영적인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물건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가꾸고 관리하고 돌보지 않으면 반드시 망가진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축제를 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즉 찾는 것, 영혼을 찾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찾은 영혼을 품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그 영혼은 다시 시들어 버립니다. 상처 입은 채 돌아온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찾는 공동체가 된 우리는 이제는 필연적으로 생명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찾은 생명, 찾은 영혼을 살려내는 힘은 바로 품음이라고 하는 이 행위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의 결론 부분이자 총정리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찾은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품으셨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품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생명을 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품는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특정 지역이나 편한 곳만 가신 것이 아니라 빠짐없이 이곳저곳을 다 방문하시며 다니셨습니다. 신약을 연구하는 신약의 학자들은 이 두루 다니사라는 표현 속에는 예수님의 목회 철학 3가지가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품음과 관련된 예수님의 목회 철학 3가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두루 다니사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편견 없이 모든 것을 품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 사회는 지역색과 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고 갈릴리는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땅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갈릴리 지역을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으셨습니다. 동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이 강했던 예루살렘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의 이 두루 다니심은 당시에 자연스럽고 만연해 있던 지역적, 계급적, 사회적 차별의 장벽을 허무는 그러한 발걸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품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와 배경이 다르고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까지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편견 없는 주님의 품으심이었습니다. 둘째로 두루 다니사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성실과 열심으로 품으셨다는 그 의미가 이 속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다니시며 사역을 하셨을까요? 일 중독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만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고쳐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온 거룩한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방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한 시급함이 우리 주님을 쉬지 않고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을 품는다는 것, 생명을 품는 일은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땀과 눈물과 성실한 헌신이 바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품으심은 바로 이 성실과 열심이 담긴 품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루 다니사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세심하게 반복적으로 품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 다니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한번 쓱 훑고 지나갔다는 그러한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갔던 곳을 또 가시고 살피신 곳을 다시 살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속에는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수없이 반복해서 다니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도 반복해서 다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오가시며 길가에 있는 작은 마을들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영혼을 돌볼 때에 그들을 관리하신 것이 아니라 양육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설 때까지 다시 찾아가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먹이는 세심한 돌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돌보심이, 품으심이 어떤 품으심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품으심은 편견이 없는, 또 성실과 열심을 다하는, 그리고 단순한 관리가 아닌 양육하는 그러한 품으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품음은, 우리의 돌봄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혹시 내가 편한 사람, 나에게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여러분 교제하며 그들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는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상처 입고 소외된 이들이 여러분 혹시 들어오기 힘든 그러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이 경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우리가 찾아온 사람들을 품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할 겨를도 잊을 만큼 영혼을 향해 열심을 다하셨던, 성실함으로 다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문교회가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 예수님의 품음을 보고 배우고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단한 사역을 두루 다니시는 사역을 멈추지 않으신 그 동력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움직이게 했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36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상반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문장 안에 돌봄의 본질, 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면서 약하고 병든 무리를 보셨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요. 그들을 분석하거나 그들의 잘못이나 죄를 비판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기본적인 뜻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순한 동정심만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는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애가 탄다,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타인의 고통이 나의 내장을 뒤틀리게 할 만큼 깊이 전이된 상태,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단어는 단순한 동정심이라는 그러한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감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너무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손을 내밀고 끌어안고 고쳐주지 않으면 배길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품는다라는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오늘 본문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3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실로 처참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막대한 세금을 걷어가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며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백성들의 안위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유대 땅에는 지도자는 많았지만 참된 목자가 없었습니다. 목자가 없으니 이리 처이고 저리 치이고 맹수에게 쫓기고 길을 잃어서 백성들이 탈진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뜻은, 원뜻은 껍질이 벗겨지고 내던져진 상태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죄를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먼저 보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보호받지 못해서 망가진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있었던 그러한 현실이며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그 속은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며 기진한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대화가 단절되어 외로운 남편과 아내들, 그리고 경쟁 사회 속에서 지쳐버린 청년들,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교회에 나오지만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서 수많은 무리 속에서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판단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이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문교회가 우리 주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품는 마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생명을 품는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동체여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방향, 세 가지 실천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프로그램이나 그 이외의 것들이 아닌 마음이 우선되는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긍휼의 마음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많은 교회들은 시스템과 좋은 프로그램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자 훈련, 그리고 치유학교, 각종 세미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밑바닥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또 다른 짐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병들고 약한 자들을 보실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거나 또는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들을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안아주셨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기라는 말을 요즘 참으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가 무엇 때문입니까? 재정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 부족해서일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위기는 서로를 향한 측은지심,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가족들이 새 교우가 교회에 등록했을 때에, 그리고 오랫동안 결석했던 성도가 다시 교회를 찾았을 때에 여러분의 첫마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제 왔어? 라는 책망이 아니라 오늘아 얼마나 힘들었어? 잘 왔어? 라는 위로가 우리의 첫마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상처를 봐주는 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을 품는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가 논리는 차갑더라도 가슴은 뜨거운 긍휼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보다는 돌봄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관리하는 것과 돌보는 것은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의미에 있어서는 천지 차이입니다. 관리는 효율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숫자를 세고 조직을 정비하고 이탈자가 없는지를 체크합니다. 하지만 돌봄은, 품음은 관계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의 형편을 살핍니다. 제가 보았던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고 쫓기듯이 이사를 와서 어느 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등록을 하니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자신을 관리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매주 출석 체크 문자가 오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그러한 전화는 받았지만 정작 집사님 요즘 마음이 어떠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주는 그러한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던 그때에 구역장님이 이 집사님의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장님은 성경책을 펴고 설교를 하거나 성경으로 교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사님의 손을 잡고 집사님의 이야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분을 부둥켜 안고 함께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눈물 젖은 품음이, 그 따뜻한 포옹이 그 집사님을 다시 살리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일꾼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산문교회가 행정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교회보다는 조금은 서툴러도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랑의 냄새가 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와 장로는 사람을 숫자로 채우는 관리형 리더가 아니라 한 영혼의 이름을 불러주는 품음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사와 집사는 출석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명을 품는 공동체의 진짜 모습이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품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떠나고 싶은 곳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생명을 찾는 공동체가 밖으로 나가는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는 생명을 품는 공동체는 안에서 살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힘들게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교회 안이 싸늘하고 비판이 가득하고 서로 헐뜯는다면 여러분, 누가 이곳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생명을 품는 공동체는 이런 분위기와 이런 메시지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당신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은 이곳에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 교회 안에서는, 이곳에서는 안전합니다라는 이러한 메시지와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영적인 안정감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아들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는 아들의 더러운 옷을 탓하지 않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 아버지의 집과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양을 찾고 잔치하는 잔치집과 같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곳에서는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 여기가 내 집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터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어떤 모임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피곤하다, 기빨린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돌아가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위로받았다, 너무 포근하다, 또 오고 싶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짐들을 내려놓고 이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영혼의 피난처, 영혼 회복의 맛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7절과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일꾼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으십니까? 아닙니다. 앞에 문맥을 보시면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과 심장을 가진 사람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한 영혼들을 보면서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을 가슴으로 품어낼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고요, 품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생명 공동체,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이 생명 공동체는요, 이 두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밖으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치열하게 찾고 안으로는 찾은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은 영혼은요 논리적인 설득에 절대로 감동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한 사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그들이 치유되고 그들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혼을 판단하는 눈 대신에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따뜻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들어와 생명을 얻고 쉼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온 교회가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찾은 생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품어내는 우리 산문교회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